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중스님의 출가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스님은 왜 출가하셨습니까? 혹시 세속에 있을 때 실현을 당했던지 사업에 실패했던지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출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출가를 했냐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대자유, 아주 자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님들마다 다 출가 이유가 틀리고 아마 좋은 점을 느끼는 것도 틀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출가해서 가장 좋은 것이 대자유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님들은 출가하면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보시겠지만 스님들은 다 이렇게 삭발을 이렇게 깎고 어디 가가지고 식당 가서 먹으려고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저 스님 뭘 먹나 이렇게 시선도 참 불편하고, 어디 가서 스님들이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물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출가한 스님들 보는 시선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출가 자체가, 머리 깎고 이승복 입은 자체가 아주 힘든데 그 힘든 그 생활을 왜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님들은 대자유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스님들은 비유하기를 바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스님들의 생활을 갖다가 이것을 불법여대해라는 말이 있어요. 불법. 부처님법은 여 같다, 대해 불법. 부처님 법은, 불법은 우리 스님들 법을 얘기하겠죠. 불법은 여 같을 여자거든요. 대해 큰 바다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요, 스님들의 생활을 바다에 비유한 겁니다. 스님들은 출가하기 전에는요, 많은 여러 가지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출가합니다. 나이도 보면은, 정식적으로 보면은 중학생 한 13살부터 출가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 제도는 중학생부터 만으로는 50살까지 출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속에 있으면은 아들뻘 정도 되거든요. 50살 되는 나이랑 13살, 좀 더 얘기해가지고 20살 정도 되는 나이도 이것이 도반이나 해가지고 출가가 같으면은 똑같은 동상에서 똑같은 조건으로서 대우받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승가에 있는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도 보면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학력도 원래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초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출가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보충하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초등학교 졸업자랑 대학교 졸업자, 더 나아가서는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도 있고요. 학교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학, 초일류 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제가 아는 스님만 하더라도 스님들 중에 서울대 출신들이 제가 아는 스님만 해도 한 20명이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박사 해가지고 박사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하는 스님들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직업도 보면은 참 막노동 하다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 위에 CEO, 사장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천차만별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승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출가하면요,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됐느니, 내가 사업이 얼마나 크게 했느니, 학력이 어떻게 됐느니,
내가 사는 곳이 뭐 파락군이니 강남이니 아무 거기서는 출가한 상태에서는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얘기하면은 바보가 됩니다. 그것을 인정도 안 해줘요, 우리 승가에서는. 비유하자면은 바다와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고서자라 해가지고 동쪽이 지형이 높고 서쪽이 낮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특이하게 낙동강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강은 다 서쪽으로 흘러와요. 서쪽으로 흐르는 강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한강도 있고 뭐 임진강, 두만강 돼가지고 섬진강 뭐 수많은 그런 강들이 있잖아요. 이 강들이 한강이라 해가지고 나는 한강이다 해가지고 나는 서울 한복판을 지나왔고 강남을 지나와서 제일 좋은 동네를 내가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한강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강물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무리 한강이 그 한강의 근원부터 해가지고 거쳐온 물이라 할지라도 서해 바다에 딱 들어온 순간에는 짠맛으로 하나 변합니다. 내가 한강이라 할 수 있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강뿐이겠습니까? 모든 백천강물이 바다에 들어오면은 짠맛 하나로 바뀌듯이 승가도 똑같습니다. 승가도 내가 출가하기 전에 뭐가 이와 같이 지위가 높았느니 학력이 높았느니 모두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면은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맛뿐이 이것을 자기가 내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로서 그것이 어긋나면은 그 사람은 그 승가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에도 이 많은 물고기가 있지만 바다에도 그 바다에 적응이 못하는 그러한 물고기는 바닷물에 이렇게 떠가지고 죽은 시체가 돼가지고 불축시사라 해가지고 그 죽은 물고기는 바다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지로 계속 밀물이 돼가지고 그것을 내보내요. 그것처럼 우리 승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하기 전에 내가 뭐가 어떻게 많이 했었고 높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내세우고 자기 자신 아상을 내세운 사람은 승가에서 쫓겨납니다. 그러세요? 그럼 군대 가서 사세요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 스님들 생활은 불제자의 하나 부처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모습뿐이 없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모습으로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다와 똑같은 이치라고 해가지고 불법, 부처님 법은 여대해라. 부처님 법은 큰 바다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가 바다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힘을 키우고 성장이 되면은 그건 넓은 바다에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태평양이라고 대성이라고 구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거지. 물고기 입장에서는 지가 가고 싶은 데는 모든 바닷물을 갈 수 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보물이 있고 자기가 보물 가지고 싶으면 가질 수 있고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 출가 수행자들도 열심히 이와 같이 수행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4년 정도의 이 수행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의무적인 것이거든요. 4년 동안의 기본 교육을 마치면 정식 승려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물고기가 바닷속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듯이 스님들도 지금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 출가 수행자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스님은요. 그 스님은 강원도에 살았대요. 강원도에 골짜기에 아주 강원도 오지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앞에 봐도 산이고 뒤에 봐도 산이고 위로 올려보면은 하늘뿐이 안 보이고 쉽게 말해서 그냥 강원도 산골짜기에 그 산에 삥 눌려 살았는데 자기는 늘 넓은 세계에 나가서 한없이 다니는 게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출가했는데 이 스님은 처음부터 이제 선방을 다녔어요. 선방 다닌 다음에 3개월 동안의 결제 동안은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제가 되면요. 스님들은 해제할 때 그동안 스님들이 여리저리 해가지고 대종공양물이라 해가지고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있거든요. 나갈 때 3개월 동안 그 나가서 해제 동안 다니면서 이제 만행이라 해가지고 스님들이 다녀야 되니까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여비 정도를 챙겨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스님은 해제 때가 되면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부족한 경우에는 은사들님한테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좀 용돈을 좀 더 받아가지고 이 스님은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산골짜기에 살던 것이 이것이 넓은 세계에 대한 동경의 그 마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해제만 되면은 외국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배낭여행, 뭐 좋은 여행도 아니고 그냥 그지같이 걸으면서 배고파도 자기는 그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계여행을 다니는데 그렇게 하기를 한 10몇 년 했어요. 한 12년인가 15년 가까이 그 스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잘 아는 스님인데 그러니까 그 스님은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본인의 말로는 한 130개국 정도 갔대요. 그러니까 다 가본 거지. 스님으로서 뭐 일반 사람들도 그 정도 다니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한 10몇 년 동안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수행하고 그 용돈 모아가지고 또 해외 나와가지고 또 3개월 동안 다 다니고 오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수행한 것을 길 위에 다니면서 자기가 그것을 복습하면서 다니고 또 들어와가지고는 딱 추울 때 여름에 더울 때 앉아가지고 수행 열심히 하고 또 해제만 가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미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아랍도 다 가봤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출가해가지고 내가 제일 좋은 것은 야같이 대자유인이 돼가지고 내가 헌없이 다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부처님 법에 온 것을 너무너무 자기는 소중하고 너무 고맙다고 늘 입에 달고 사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같이 스님들은 기본 교육만 마치면은 바닷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이 마음대로 다니듯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스님들 출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스님들 보세요. 어떤 스님들 요즘에는 보니까는 예전에는 스님들이 노래하고 막 이렇게 춤추는 것을 절대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이게 계율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못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시대도 바뀌었고 또 이런 노래 소질이 있는 스님은요 노래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포교의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랩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또 뭐 트로트 워낙 열풍이니까 트로트 잘하는 스님들은 또 아주 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저도 뭐 그걸 나쁘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정말 또 포교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살려가지고 또 가가지고 노래도 아주 멋지게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불교를 좀 쉽게 다가오는 그런 방편으로서 활용하는 스님도 꽤 많잖아요. 어떤 스님은 뭐 그림 그리는 스님, 뭐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재능이 있으면은 스님들 뭐 의식도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절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데 아무 이상 없거든요. 열심히 부처님께 예불만 드리면은 요즘에는 스님들이 없어가지고요. 어느 절에 가가지고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삼치 예불만 드려도 그 스님 아주 환영받습니다. 존경받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지 나머지 시간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든. 예? 뭐 해가지고 스님들 어떤 경우에는 전시하는 경우를 가보면은 세속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나는 경우 있는데, 뭐 그거 안 한 거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서 한 거 아주 뭐 당당하게 이렇게 전시하는 경우도 있고, 뭐 붓글씨도 제가 붓글씨 좀 좋아하고 좀 제가 어느 정도 보는 안목이 좀 있는데 어떤 스님 보면 이게 필법도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스님들 신경 안 씁니다. 선필이라 해가지고 이제 수행력에 나오는 수행필이라 해가지고 선필 참선에 수행한 선필이라 해가지고 이 뭐 도인이 쓴 것처럼 뭐 해가지고 그냥 뭐 또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또 신도들이 와가지고 우리 스님 참 대단하시다 해가지고 작품이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매진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나쁘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자기가 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뭐 글도 보면 스님들 그 몇 년 전에 뭐 스님 어떤 스님 뭐 유명한 스님 글 써가지고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었는데 법정 스님이 워낙 잘 쓰고 수행량이 나오는 참 큰 스님이죠. 그 법정 스님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이에도 뭐 이렇게 보면은 잠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뜬 스님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보면은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세속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스님이기 때문에, 스님이 쓴 글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스님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확 갖는 거거든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뭐
자기 글 쓰는 재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것이 이 스님들 출가 수행자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춤추는 스님 있지 않아요? 저도 그 스님 좀 몇 번 만나서 알고 있는데 그 스님은 막 춤을 뭐 무아지경으로 칩니다. 뭐 이게 족보도 없는 춤이에요. 개춤이야 어떻게 보면 막춤이고. 근데 막 그 본인은 그냥 거기 황홀하게 쳐요. 그 물어봤어요 제가. 스님이 춤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생에 인도의 무이였다고 자기 말로 해.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몸이 움직인대요. 움직이면서 막 마음대로 치는 거야. 근데 이거 사람들이 아주 무지 좋아해요. 그 이스님이 이 막춤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연을 다녀요. 가가지고 막 무아지경을 춥니다. 왜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면은 그것도 제봐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또 북 좋아하는 선생님은 북 가지고도요 전 세계 다니면서 공연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봤냐면은 이 스님은 출가해서 스님인데 부처님 불경을 안 보고 성경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그 기독교 성경에 대한 모순이든지 허점을 내가 이것을 불교적으로 논파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운 스님이 있어가지고 이 출가한 스님이 부처님 경전을 안 보고 그냥 매같이 성경만 보는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고 자기가 그걸 통해 가지고 불교를 새롭게 또 자기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 출가한 이후에 직접 또 겪은 경험인데요. 강원을 제가 4년 마치고 서울에 이제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서울에 있는 절에서 이렇게 부전이라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이제 학교 다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하고 한 스님이 한 분 산 스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 스님은 이제 법명도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요.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근데 그 스님은 동진 출가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출가한 스님이죠. 근데 이 스님이 보면은 저하고 있을 때 보면은 아주 시간이 정확해. 그리고 시간만 되면은 법당 가가지고 예불 하루 세끼 예불 아주 정확히 하고 그거 딱 끝나면은 본인 방에 딱 들어가고 일체 다른 스님들과 어울려가지고 재미난 얘기도 안 하고 차도 안 마시고 우리 어디 한번 좋은 데 있으면 놀러 갑시다. 꽃구경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또 혹시나 맛있는 거 어디 빵집 있는데 한번 갑시다 해도 거기도 안 가고 하여튼 예불 딱 3번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딱 빼놓고는 일체 바깥 출입을 안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은 우리 같이 그 스님하고 해가지고 절에서 한 6명인가 살았는데 이 스님을 신도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스님이야말로 수행자 같지 않겠어요? 일체 세속에 대해서 인연이 없고 관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오직 방에 들어가서 시간 나면 자기 수행하고 예불을 하고 밥 먹고 그 모습이 가장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보였겠죠. 우리들은 뭐 저 스님은 그냥 만나 싸도 다니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는 신도를 보기에는 저 스님은 이제 아직 수행이 안 된 스님이고 그 스님이야말로 아주 잘된 스님이다 이렇게 있었는데 평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스님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한 1년 이상을 그렇게 살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방에 이렇게 한번 우연히 잘 못 들어갔어요 그 방을. 근데 한번 운이 들어가서 보니까는 다 모니터가 그 당시에 벌써 20년 정도 넘었거든요. 모니터가 이렇게 딱 2대가 있어요. 그리고 있고 그 스님이 뭐 했냐면은 어린 나이 출가했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유명했냐면은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저는 뭐 게임 할지 모르는데 그게 유명했어요. 그 스님이요 그 스타크래프트의 최고 100단계라고 치면은 레벨을 갖다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단계까지 간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스님이. 그래가지고 이 스님은요 밥만 먹으면은 그냥 시간이 아까가지고 매일같이 컴퓨터에 이렇게 앉아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 세계에서는 최고 높은 단계에 올라갔다고 하고
그것이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뭐 누가 장비 산다 그러면 돈도 이렇게 용돈이 생기듯이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스님이 그렇게 그 한 2년 넘게 본인 말로는 2년 넘게 그걸 하니까는 최고 높은 경지에 올라갔대요. 왜냐면 절에서 하루 세 끼 밥 먹고 예불 1시간 빼놓고 그만 했으니까 세역 사람들하고는 훨씬 여건이 좋았죠.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그렇게 하는 거 봤는데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내가 느꼈는데, 이 스님이 계속 그렇게 갔으면은 그것도 참 문제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역시 스님은 스님인지라 이 스님이 딱 최고 높은 데까지 올라온 이후에는 싹 컴퓨터를 갖다가 정리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할 거 다 해봤다 해놓고는 싹 다 컴퓨터를 갖다가 처분하고는 선빵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 지가 원하는 거 동지 출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참 하고 싶었는데 원 없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고 단계에 간 이후에는 그것을 싹 미련 없이 버리고 내가 출가의 수행자 본분의 길을 가겠다. 그런 신을 제가 봤어요. 이것도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속에서 이렇게 살면요, 부모님한테 해가지고 누구한테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정신과 치료 분명히 받아야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겠지만, 그 스님은 절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최고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싹 다 버리고 본래 이치로 가는 거 보니까는 출가자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스님들은요, 지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출가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떤 스님은요, 이것도 뭐 싫고 정말 자기는 글이든지 음악, 그림, 뭐 게임이고 개뿔 다 싫다. 그런 스님은요, 말도 하기 싫고 누구 만나서 말도 하기 싫다 그러면요, 무관정진하면서 무문관 있지 않습니까? 무문관? 문 없는 그 관, 그거 들어가가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무문관 들어가가지고요, 3년, 10년만 말 안 하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목과하고 있잖아요. 그 스님은 나오면은 큰 스님 됩니다. 말을 안 해도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최고의 큰 스님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직업이 있지만 스님만큼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른 수행자들은,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은 우리 스님같이 못합니다. 거기는 일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신부님들도 일이 많습니다. 신부님들이 이걸 좋아하겠어요? 힘드니까 그거 잊으려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 스님들은요, 이렇게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가 삼치 세끼 예불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나머지 시간 모든 걸 하더라도 누구의 타치를 전혀 안 받고, 정말 하기 싫다 그러면 아예 입 닫아버리고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어도 큰 스님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 귀의하고, 스님들은 비유하기를 골동품과 같다고 합니다. 골동품이 오래될수록 그 존경이 되고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지듯이 스님들은 나이 먹고 수행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은퇴해가지고 노를 걱정하지만 스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골동품과 같은 존재가 스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스님들이 왜 머리 깎고 저렇게 힘들게 살까 불쌍한 눈으로 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이야말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가장 대장부의 길을 갈 수 있고 대자유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출가 관심이 있다면 이와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거요? 제가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드릴 텐데, 먹는 것도 마음대로 원래 먹을 수 있어요. 독신, 이 혼자 자기가 독신 수행자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신만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는 출가에 이상 가는 이런 일은 없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출가의 그런 장점, 가장 좋은 대자유의 길에 대해서 제가 비유도 들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진짜 출가야말로
최고 좋은 길이다. 제가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출가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찰에 가서 문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